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하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0장 말씀, 구약성경 1161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공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와 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옥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었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려고 여정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갔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보고를 받을 때 정탐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불렀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라고 말하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의 보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정탐을 시킨 건데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도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1 곱하기 1년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룹들 밑에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룹들 아래에 있는 숯불을 한 가득 들고 나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에 그 숯불을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을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심판이며 예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9장 9절 말씀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을 버리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를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떠나버렸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전 들어가는 길목부터 온갖 벌레의 형상과 우상의 형상들을 그려놓고 또 그 안에서 단무스를 섬기고 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8장 16절에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에 지고요 태양을 향해서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 그 생물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1장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을 위해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떠나버렸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섬기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광채가 온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고 성경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깥에 이런 벽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안쪽 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지성소에 있는 법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지금 나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에스겔 1장에서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그 영광이 출발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계시고 그리고 1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결국 그발 강가로 돌아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발 강가로 나를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원래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 어디에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과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하시고 제사장들에게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 않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왜 결국 그발 강가로 바벨론으로 가셨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에스겔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장을 하면서 아직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은 건재할 거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들은 헛된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십니까? 왜 이런 예언들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그 성전을 음란한 마음으로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인 건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인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와 있는 너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때 건물을 짓는 일에 현안을 올렸습니다. 큰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와서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고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기존에 이런 저희 정도의 규모의 교회들을 물어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또 작은 교회들을 물어보면요, 원래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지금 가장 힘들까요? 대형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헌금이 모이지 않고 또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줄 수 없어서 사역자 수를 줄이고, 무리에서 건축을 한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리에서 건축한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물론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고 귀하게 여겨야겠지만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마치 그 성전을 우러러보며 우리는 성전이 있는 백성이야, 그런 헛된 마음으로 성전을 음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헛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마음 아파하며 종말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심판받는 가운데 9장 말씀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죠.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마에 표를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종말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마에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가득한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나 헛된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본질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보고 믿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그 모습이 실추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